네, 잘 오셨습니다. 좀 전에 남아 계시던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양복을 입고 이 앞에 서 있는데요. 그렇게 막 포멀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붙지 마시고 얘기 중간에도 끼어들어오시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네요. 보통 성경 공부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주제는 뭐다 로마서 공부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막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거는 저도 아마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영남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실 때 한국 영남교회에서 목사님 하실 때 그 성경 공부가 되게 인기가 있으셨대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대형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그 부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 교구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뭐 이렇게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오셔가지고 그 꽉 차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창틀을 뜯고 막 창 밖에 서서 막 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으신 우리 장년층 여러분들은 80% 정도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비율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저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작년이라는 표현 불편하신 분 계실까봐 청자 집어넣었습니다. 편하시게 청년으로 생각하셔도 되겠고 작년으로 생각하셔도 되겠고 토요 성경 공부 5년인데요. 아,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무조건 청 아니면 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주 동안 할 건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놀랍게 성장시키실, 성숙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굳은 머리를 깨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들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주님의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의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만하지 않다고 해놓고 첫 페이지부터는 글씨잘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제가 이걸 내리려고 그랬거든요. 가까이 가려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짚어야 돼가지고 내려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글씨 안 보이신 분들, 혹시 놓아 놓으신 분들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작년이다. 이러고 오시면 됩니다. 네. 노안이신 분들은 더 잘 보이시겠군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 아닌가요, 노안이?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강의 계획 적어봤고요. 주제 제목은 역시 간단하게 해놓은 거라 제가 아직 이쪽은 아주 깊이 들여다보진 않아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중요한가,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영향력에 대한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하고 함께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4주 진행을 하는데요. 4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러프하게 나눠보니까 대략 한 4장씩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뭐 딱 칼로 무자르듯이 나눠지진 않긴 하는데 이제 포커싱을 좀 해가지고 제가 주제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9장부터 11장은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로마서 안에서. 요걸 축으로 보니까 이게 4장은 아니고 3장이긴 한데 마지막도 16장이 별 내용이 없어요. 물론 뭐 억지로 내용을 갖다 붙인다면 오늘 제가 새벽기도 설교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할 것들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바울이 자기 도와준 사람들 소개하면서 이제 성도의 친교를 나누자 그런 내용이 주로 16장에 있는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한 대략 4장씩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 여기는 3장 12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나누면 대충 로마서를 저희가 4주 안에 빠르게 좀 훑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제는 다음 주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은 왜 중요한가인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제가 청년부 설교 때 그런 주제를 좀 다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말씀을 읽을 때 뭐에 포커싱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약간 이런 주제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몸에 머물지만 몸에 죽은 삶을 살자라는 그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영적 전투에 관련된 얘기들 이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좀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이고 유대인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천착하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쭉 적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를 꿰뚫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흐름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청년부에서는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한쪽 주제로 훑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제는 빼고 가는데 우리는 청년부보다 조금 더 레벨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딜레마를 대하는 자세, 유대인은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는 자가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네. 제가 빠뜨리고 얘기 안 한 게 있나요? 있죠. 네. 빠뜨리고 얘기하는 게 있죠. 마지막에 강조하려고 일부러 빼먹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냥 읽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장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셋째 주만 3장이고 그래서 1장부터 4장,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 16장을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과제로 해서 그 하기 전에 한 주 동안 한번 말씀을 읽어오시면 좀 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을 읽으실 때는 개역개정판으로만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말이 좀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물론 개역개정판은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성경인데 원어 그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고 옛날 말투라서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을 하나 정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성경은 새번역. 새번역 성경이 쉬운 말로 돼 있고 현대 말로 돼 있고 또 현대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개역개정판하고 아예 다르게 해석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새번역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새번역은 결정적으로 공인번역입니다. 공인번역이라는 얘기는 어떤 출판사나 어디 한 명의 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한성서공회라는 공회에서 교단들이 공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번역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의 의미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역의 품질을. 그래서 새번역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공동번역이나 이것도 공인역이거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 그래서 그런 다른 번역본들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영어 성경,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성경도 뭐 공인역이 있는데
많이 보는 책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게 처음 보는 약자인데 이런 거 보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뭐 NIV나 NRSV나 ESV나 좀 많이 보는 책들 그냥 보시면 되겠고, 다만 킹 제임스 버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에 번역됐어요. 그래서 말투도 구어체지만 안에 내용도 학문적인 성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 번역이 돼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은 추천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고 예습해보시고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로마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질문들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대답하시는 분이 유리하실 거예요. 먼저 손 드는 분이 무조건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설마 모르시는? 네? 바울 나왔습니다. 네. 계속 죄송해요. 손 들고 기다리셨는데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그냥 무조건 우선순위. 네. 해피투게더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냥 얘기 나오는 대로. 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네요. 바울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추측한 거죠. 상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울을 묘사한 그림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대머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겠죠. 뭔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저분은 대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은 나중에 제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뭐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사람이죠. 몇 권 썼는지 아세요? 성경 목록 다 혹시 외우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외우십니까? 로마서부터 가시면 돼요. 로마서가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책이에요. 제일 처음 쓴 건 아니지만.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13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권수로 따지면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으로 따져도 제가 되게 굉장히 준비하느라고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 정신없는 바쁜 와중에 잉여력이 생겨가지고 과연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갑자기 세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페이지를 봤어요. 로마서부터 여기까지 페이지가 몇 장인가 이렇게 확인하고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봤는데 신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분이 요한 아니면 누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니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거의 한 1.5배에서 1.7배 정도 쓴 것 같아요. 바울이 쓴 게 반까지는 안 되지만 다 합치고 나서 반까지는 안 되지만 양으로도 굉장히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번 것도 좀 어렵나? 아니에요. 이번 것도 아마 손 먼저 드시는 분이 유리하실 거라는, 말 먼저 하시는 분이 유리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몇 장일까요, 로마서? 네, 지금 소리는 안 나왔지만 입모양으로 답을 얘기하셨어요. 네, 16장. 아까 보셨으니까, 강의 기획에서 보셨으니까, 혹시 모르셨어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장이 16장이라는 얘기는 16장이라는 뜻이죠. 16장짜리. 서신서 중에서는 좀 긴 편이에요. 내용이 많을 거다라는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로마서의 대사는 뭘까요? 이거 약간 유추가 들어가야 되네요. 상상력. 이지만 쉽죠. 로마서의 대사. 영어 제목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교회. 네, 정확합니다. 로마교회죠. 로마교회. 네, 로맨스에게 쓴 편지니까요. 그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니까 로마교회가 대상이다. 이거 조금 어렵네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네? 은혜와 율법. 맞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다른 말을 적어놨어요. 그 신앙용어 한자로 된 거. 이신칭. 네. 이신칭이. 이 내용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오늘 좀 다룰 거거든요. 이신칭에 대해서. 그래서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저희가 잠깐
아주 단순한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어디까지 읽어보셨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로마서의 친숙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3분 정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로마서를 눈으로 막 훑어보시면서 지금 3분 동안에 전체 16장까지 읽으실 수는 없고요.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다가 나 이거 옛날에 본 적 있어. 익숙해. 잘 아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씩만 찾아보시고 이따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장을 대충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내가 로마서 몇 장에서 이 말씀을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시면 지금 이렇게 막 눈을 훑어보시다 보면 익숙한 말씀이 보일 거예요. 로마서가 좀 인기가 있거든요. 혹시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인기 있는 말씀이 많은 장이 8장이나 12장 이런 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1장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뭐가 나옵니다. 네, 찾아보셨나요?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사실 부담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라서 다 발표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또 열심히 찾았는데 기회가 안 오면 또 이렇게 마음 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다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찾고 계신 거죠? 머릿속으로? 아니신가요? 예. 요즘 담당이셔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는군요. 네. 네. 찾으셨나요?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네. 한 분씩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겹쳐도 됩니다. 앞에 하셨던 분 거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본인이 기억나시는 거 찾아보신 거니까. 네, 여기서부터 가지고 주사님. 저는 로마서 8장 38절.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네.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기미가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일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채민 선생님. 네, 10장 9절.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새신자들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정 선생님. 3장 24절 24절. 네, 읽어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을 얻는다. 네, 감사합니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죠, 다. 그죠? 네. 선생님. 네, 저는 6장 23절이요. 네. 죄 사실 사망이여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네. 오정 8장 선생님.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1장 7절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겹치는 분이 없네요. 네. 네, 8장 28절. 네. 내가 알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용서하여 선물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네, 로마서 5장 4절. 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그거 청년부에서 네. 어쨌든
주소 혹시 찾아보셨나요? 아니죠? 네. 여러분도 지금 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신기할 정도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8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겹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로마서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실지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아까 8장 38절 39절 얘기하셨고 네, 요 말씀은 안 얘기하셨지만 요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거 요즘 핫한 네. 원래는 유명한 말씀은 아닌데 요즘 핫한 네, 요즘 핫한 말씀. 네, 요 말씀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 얘기가 나타나서 네, 6장 1절이죠. 이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굉장히 반전이 있는 표현이고요. 이 말씀도 아까 얘기해 주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이 말씀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11장에 있습니다. 네, 뒤에 윤리 쪽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를 비판하지 말라.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 주에 한번 얘기 가지고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그냥 찾다 보니까 이 정도 나왔고요. 사실 앞에서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뒤에 10장 이후로는 조금밖에 못 잡았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합쳐보시면 아 정말 익숙한 구절이 많구나 로마서가 친숙한 구절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읽혀진 책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중요한 이 말씀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말씀들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 자체를 봤을 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고 이것이 무엇을 서포트하고 또 무엇을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알려면 사실은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앞뒤의 내용과 로마서의 구조까지 알고 있어야 로마서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게 무슨 의미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계획표를 갖다 놔 봤는데요. 과제 있고요. 늦게 오신 분들 과제 있습니다. 네. 로마서 맥락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는 이 정도인 것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 4장은 중심 주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4장은 사실 여기는 정확하게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 주제에서 더 깊어져가지고 어떤 내면의 영적 전투, 우리의 현실, 실존, 인간이란 도대체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은 조금 빗나갔다기보다 또 다른 주제로 1장부터 계속 이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또 다른 주제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으로부터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가 왜 버려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얘기하는 거가 9장에서 11장이고 12장부터는 그 당시에 모든 서신이 다 그랬어요. 끝에는 윤리가 들어가거든요. 권면하는 서신들은 하나같이 끝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포커싱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이 12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뒤집어지는 반전적인 얘기가 있어요. 지는 자가 강한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용납해줘야 되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그런 주제가 12장부터 15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맥락은 대충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로마서가 대략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넣으시고 이제 더 구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각 주에 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도 좀 이해해야 되죠? 로마서의 배경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봤는데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뭐 그러하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봤는데 조금 더 보시면 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곳이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바울이 여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다가 로마서 쓸 때까지 못 갔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갔죠. 마지막에 가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서 죽은 걸로 순교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방문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보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그리고 계속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 세워놓고 다른 데로 옮겨와서 다른 교회 개척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연락할 것이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있는지 본인도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봤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때 필요했던 말씀들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니네 왜 이렇게 싸워? 싸우지 마. 가 핵심이에요. 고린도서의 전체 내용을 진짜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계속 싸운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첫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네한테 세례 준 적 있냐? 막 이러면서 계속 따지면서 싸우지 마. 예수님 안에서 하나야.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해진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일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이라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양도 좀 많은 편이지만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16장이기 때문에 양도 좀 많은 편이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교리가 만들어질 때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질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몇 가지 로마서가 얼마나 교회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신학자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우리가 신학자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로마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신학의 물줄기를 바꾸고 심지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3명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한 명을 더 추가했어요. 또 같이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양심상 똑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화도 더 많이 집어넣고 막 갖다가 막 넣었어요. 그래서 4사람을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잘생겼네요. 쇼 코너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가요? 상상화입니다. 386년에 살았던 분인데 이게 한 1400년쯤 그 보티첼리라는 르네상스 유명한 화가 그 비너스의 탄생 그리신 분이에요. 조개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리신 분인데 그분이 그린 거니까 1000년 뒤에 그린 거니까 상상합니다. 누굴까요? 정말 유명한 교부 처치파더. 여러분이 아시는 처치파더가 여러 명 있다면 정말 유명한 한 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분 정도는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대답을 못하고 계시다면 이분이 처치파더인 줄 모르는 거죠. 이름을 얘기하면 무조건 아실 거예요. 누구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글 이름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영어를 보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에 원래 영어 발음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시고요. 요즘은 이제 원래 라틴어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름이 영어로 바뀌었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이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교부들 중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거야 물론 옛날이지만 카톨릭 교회가 중세 카톨릭의 어떤 흐름을 띠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다 인정하는 어떤 중요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처치 파더스라고 하거든요. 대충 한 400년, 500년대까지 활약했던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한 400년 정도 활약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세우시고 하셨던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얼마나 방탕했느냐 하면 17살의 나이에 한 여인을 만나서 불같이 사랑을 하는데 육체적인 사랑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죠? 저희는 장년이니까요. 얘기해도 되는 19금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 양반은 19세도 되기 전에 17세에 한 혼자 유학 가가지고 약간 우리 이민자들하고 비슷하네요.
엄마 아빠 떠나서 아빠는 일찍 죽은 것 같고 엄마를 떠나서 모니카라고 유명한 어머니죠. 어머니를 떠나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육체적 사랑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19살부터 29살까지는 이제 종교적으로 막 혼란기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을 기독교로 오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회심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하고 기독교하고 합쳐진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져듭니다. 그거를 10년 넘게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독교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그 플라톤의 어떤 철학 사상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어떤 기독교의 신학, 물론 기독교 신학이 플라톤 철학에 많이 기반하고 있긴 한데 이분이 그렇게 기반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심하게 심취를 해가지고 전혀 딴소리 쪽으로 막 가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조잡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밖에 안티 크리스천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하나님 폭력 휘두르는 하나님이고 뭐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어떻게 성스러운 말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내가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내가 내 삶을 과연 바뀔 수 있는 건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앉아서 정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는 중에 문득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죠. 동네에 돌아다니는 꼬마애들이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애들 노래 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부전동요. 저희 세대 때는 검은 고양이 내고 뭐 이런 거죠. 들어보셨나요? 동네 나가서 놀면서 뛰어들면서 막 되게 고무줄하고 여자분들도 막 고무줄하고 이런 거 하면서 맨날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호두깎이 인형,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뭐 이런 노래들 있어요. 옛날에 막 이게 막 부르는 노래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를 이제 애들이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참 교육적이에요. 원래 이 부전동요에는 엄마들의 교육적인 방식이 들어가는 거죠. 집어들고 읽어라.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될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노래를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처음 펼쳐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펼쳤는데 거기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청년부에서는 1장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할 때 틀리면 안 되는데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확 찔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과연 삶이 바뀔 것인가 의심이 들 법한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말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마주칩니다. 누구였을까요? 자신과 방탕한 삶을 함께 했고 육체적 삶을 나누던 그 여인과 길을 가다가 마주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기가 차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죠. 저 인간이 이렇게 된 거죠. 저 인간이 좀 붙잡아가지고 왜 나 모른 척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에 몰두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학의 틀을 바꿔버리는 이분이 이때 세워놓은 틀이 지금까지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신학을 세워나가죠. 이분 책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참회록 컨페션이라는 책이 있고 그거 말고도 시티 오브 갓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런 책들이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기독교 바깥에서도 읽히는 이제 그런 책으로
물기를 끌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막 읽어보니까 이 양반도 사실은 자기가 이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이런 이 말씀을 읽고 확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록에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연구를 또 계속 해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바뀐 것 같지 않다. 한 번에 바뀐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고백록은 자기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쓴 책인데, 정작 초반에 10년 정도 동안은 이런 경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상도 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직후에, 회심한 직후에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중요한 사상들이 아직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변한 게 맞느냐 의문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짓말을 자기가 썼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나중에 눈으로서 다시 보고 해석한 거를 적어놓은 거죠. 후대의 눈으로 다시 보면서 이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뀐 게 아니라 말씀 읽고 확 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뀐 게 아니라 저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말씀을 해석해가는 과정 속에서,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시겠죠? 얼굴만 봐도 저 빵모자 누굽니까? 1515년 택신하셨습니다. 개신교를 만든 마르틴 루터입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마르틴 루터고요. 1515년에 회심했죠. 사실 이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양반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어떤 거였냐면 죽음의 두려움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죽음이라는 면죄부 그때 딱 면죄부 하는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가 그냥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막 바티칸 대성당 이런 거 큰 거 막 짓고 막 이러면서, 여기 건축 헌금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때였어요.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근데 이 양반들이 훈련받은 꾼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면벌부 함을 파는, 면죄부를 파는 함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전을 넣으시는 그 순간, 금화를 넣으시는 그 순간, 그 동전이 딸그랑 떨어지면서 그 딸그랑 울려 퍼지는 소리가 싹 울려 퍼지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을 못 가고 연옥에 가서,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믿잖아요. 연옥에 가서 자신의 벌을 다 받고 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정화를 받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그 순간 천국으로 가신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 두려움에 빠졌느냐 하면,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제 자기도 신부고 수사고 그 옆에 사람 친구도 수사인데 같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둘이서 같이 벌판을 가고 있는데 이제 막 갑자기 폭우가 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번개가 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뭐 고층 빌딩도 있고 좀 안전한 편이지만, 옛날에는 허허벌판에 나무도 저 멀리 있고 피레침 같은 거 없잖아요. 번개가 그냥 친 거예요. 깜짝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빨리 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루터가 막 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번쩍하더니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친구, 같이 뛰고 있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고, 나랑 가장 친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죽었어. 같이 열심히 하나님 믿던 사람인데, 신학 공부하고 신학을 해서 신부가 된 사람인데,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깊이 들어가서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나의 의로움이, 나의 공로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도 연옥에 가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고통받아야 되는 건가? 나는 맨날 내 죄짓는데, 매일매일 살면서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걸 느끼는데. 이래서 이제 이 루터가 거기에 아주 깊이 몰두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자기 몸을 때리고 치고 바티칸 대성당 앞에 보면은 계단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어쨌든 거기 계단이 있대요. 그 계단이 거기 어디였더라? 하여튼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에 가기 전에 빌라도 법정 들어가던 그곳에 있던 계단을 띄어가지고 온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가 누군가 그 신앙심 좋았던 분이 떼가지고 로마로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길을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제일 유명한 고행 중에 하나예요. 그 무릎 꿇고 그 돌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 번 계속 기도하면서 주기도 외우면서 카톨릭에서 이렇게 하면서 외우잖아요. 기도송 막 부르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루터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그걸 했대요. 제일 오래 왔다 갔다 했대요. 무릎에 다 피나고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걸 했대요. 그래도 마음속에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가 죽고 나서 과연 나는 천국에 가는가.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면서 로마서를 보기 시작한 거죠. 보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루터가 한 말을 제가 직접 말씀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보고 바뀌는 건데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고 있는 죄인에 불과했다. 나의 공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야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이죠.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공의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할 때까지 묵상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벌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써놨으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라면은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나는 죽어야만 하는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를 살리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전적인 자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의다. 내 의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넌 의로운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전적인 자비 안에서 받게 되는 의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천국의 열린 문을 통과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95개조 반박문에서 카톨릭 교회의 영업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죠. 연고개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을,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 근데 그 루터의 경우에도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이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그 신학이 다시 깊어지면서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개신교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한데요? 성경 말씀하고 다른데요?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너 나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네? 칼바르트가 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명 추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실까요? 머리 스타일이 어느 나라 분 같으세요? 네? 영국 같죠? 네, 영국 맞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트. 존. 네? 존 스토트는 더 후대 사람입니다. 1738년. 찬송가도 썼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애덤스 아닙니다.
무슨 경찰서예요? 아는 존이 다 나오면 안 됩니다. 종이라고 하시죠. 웨슬리가 아, 웨슬리.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웨슬리 기념 그 관을 간 적이 있는데 영국에 이 사람 키가 그렇게 작았대요. 거기 침대를 전시해 놨는데 옛날 침대들은 그 위로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천장 있잖아요. 이건 너무 높고 이건 너무 짧아가지고 이분이 한 150cm 됐다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침대가 쓰러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두고 제가 이걸 말하려고 없이 하셨는데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지금 턱이 아파지고 있었어요. 턱에다 붙이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감리교를 만든 분이에요. 그 한국의 우리 장로교 출신 분들이 약간 감리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감리교가 두 번째로 많은 교파인데 장로교가 너무 커가지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장로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감리교가 장로교가 많아요. 그게 전 세계 종교 인구,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카톨릭이 제일 크고요. 단일 교파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그 정교회,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앵글리칸, 침례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도대체 프레스비테리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막 여기도 정교회 있고 이래서 헷갈리니까 개신교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펜테코스탈 제일 많고 오순절, 성공회, 침례교, 복음주의인데 특별한 교파성을 띠지 않는 우리는 그냥 복음주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루터교, 한국엔 루터교가 너무 없어가지고 완전 무시당하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고 여기 메소디스트 있네요. 여기 감리교예요. 그 다음에 우리 프레스비테리언이 있지 않고 일로 올라가서 아프리카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식 기독교,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 다음에 회중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가 있습니다. 여기 리폼드 처치가 있어서 대륙 그 리폼드가 있어서 사실은 거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합치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뭐 여기랑 비교가 안 되죠. 감리교보다는 이렇게 합치면 많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부터 성령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그 영향으로 생겨난 교파가 이 교파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다 그 웨슬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따지면 감리교가 장로교, 이 웨슬리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칼빈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원래는 성공회에서 신부로 사역하고 있었던 목사였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 속에서 이제 풍랑 속에서 휩쓸리게 됩니다. 약간 루트하고 좀 비슷하죠? 풍랑에 막 휩싸여가지고 난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다른 이 웨슬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기독교 교파인데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도 막 찬양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신앙심 투철한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 먹었어요. 난 목사인데 저 풍신도들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 나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다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대실패.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가 대실패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난 뭐지? 난 목사인데 나 선교하러 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흥회 같은 곳에 가서 강독교회에 가서 어떤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제가 지금부터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펴줘서 있는데 뭐냐면 마르틴 루터의 그 로마서 강해 책의 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여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가 1738년인데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감리교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공회로부터 나와가지고 감리교를 개척하고 그 감리교의 어떤 운동들을 일으켜나가고 성령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성화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묻게 돼요. 이 칭의, 이식칭이라는 개념이 의로움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중요하다라는 이 개념이 그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이 웨슬리는 칭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회개가 종교의 현관과 같다면 믿음은 문과 같고 성결은 종교 그 자체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네.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면 그건 뭐랑 똑같다? 여기서 말하는 현관은 그 밖에 있는 문 말하는 거죠. 밖에 있는 문 열고 들어가서 난 집에 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회개했으면 믿음을 통해서 집 안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지막에 1919년 매우 현대적인 얼굴을 가지신 분.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은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이랬는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물론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보수주의에 계신 분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분들조차도 이 사람을 빼놓고는 20세기 신학을 얘기를 못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이분이 로마서를 읽고 신학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기 전까지 신학의 핵심 주류는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막 악마화하면서 자유주의 신학 저리 버려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의도는 되게 좋았어요. 시작하는 의도는 되게 좋았고 18세기,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계몽주의적인 어떤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잖아.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이성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되게 맞는 말이죠.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잘 활용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고 더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거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쫙 올라갔어요. 한 200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이 양반들의 단점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막 뭐 소위 말하는 그거죠. 성경도 막 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순인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된 건가 막 잘라내고 막 이제 이런 거 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 계셨던 분인가? 실제 계셨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말씀하셨을까?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거 파고드는 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르트도 처음에는 그 신학을 공부했죠. 그게 그 당시 주류였어요. 대세였으니까. 독일 교회의 주류가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다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언제 이상함을 느꼈느냐면 히틀러가 그 당시에 아직은 막 완전히 흑화되긴 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긴 좀 전이었는데 1차 19년도니까 좀 전인데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치주의 운동 막 생겨나고 막 그러는 와중에 누가 봐도 저거는 말이 안 되고 옳지 않고 크리스천이라면 따라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포함해서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찬성이요. 나치즘 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막 써가지고 이게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1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신학뿐만 아니고 철학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계기잖아요. 모더니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들이 인간이 이성을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신학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업혁명 일으키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져. 근데 그 믿음을 박살냈던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당시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미국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미국은 1차 때는 참여 안 했죠. 2차 때 참여했죠. 뭐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계대전 월드워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그 당시 문명국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 죽이고 막 다 건물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이게 결과야.
우리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더니 그 결과가 이거야.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 될 줄 알았더니 폐허가 되고 있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지성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바리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신학의 방향을 바꿔요.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습니다. 이 사람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쓰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하면 나중에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써서 거기 놀이터 한가운데다가 폭탄을 터뜨려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폭탄을 터뜨려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막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 강의 1판하고 2판이 있는데 1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제일 핵심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세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봤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이거를 강하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르트 같은 경우도 앞에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긴 하지만 본인의 신학은 계속해서 천천히 과정을 거치면서 해석해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1시간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 딱 1시간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셨죠? 인류 역사에서 교회사의 그 긴 역사 속에서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4번이에요.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읽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의 신학의 흐름을 바꾸는 일들이 굵직한 것만 4개, 굵직한 것만. 그죠? 사실상 기독교 신학의 틀을 세우는 아우구스티누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개신교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형성한 존 웨슬리, 그리고 20세기 신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끝내버렸던 칼바르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서를 읽고 나서 바꾸게 되고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이 말씀이죠. 우리 이미 앞에서 봤던 4분 중에서 최소 2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들도 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자기 편지를 쓰면서 앞부분에서 일단 자기 중심 주제를 이미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비슷한 내용이 나중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1장에서. 그 내용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이게 이제 한자로 이게 로서라는 뜻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를 주려는 말이에요. 한자나 이런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어를 보시면 돼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 이 말도 사실은 좀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되게 깊이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 한 10시간 강의해도 모자라요. 네. 유명한 신학학자들, 그 바울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책을 한 사람당 이만큼씩 썼어요. 네. 유명한 학자들, 톰 라이트, 제임스 던, 한국의 그 김세윤 교수님, 바울 신학한다는 분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막 이만큼씩 책을 써서 했어요. 그걸 저 다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신칭의보다 이신득의가 맞다.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해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한번 보죠. 여기 지금 이 문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가 2번 나와요. 짧은 문장인데 그 다음에 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믿음 3번이나 나오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중요한 단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3개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사실 인용구거든요. 우리는 이게 더 유명한데 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하박국이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말을 바울이 해석한 게 이 위의 말이에요. 하박국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얘기했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미 무슨 소리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저게 도대체 뭔 말인가? 같은 말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뭔 소린가? 믿음을 믿는 것이 왜 믿음을 가지고 다른 믿음으로 또 가게 만드냐? 막 되게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이걸 읽으려면 그러니까 맥락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많이들 하시게 되는 실수는 뭐냐 하면 이해 안 되는 이 말씀을 들고 파는 거죠.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겠다.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겠다. 그러자면 이게 뭔지 내가 해석해야 되고 이게 뭔지 내가 해석해야 되고 이게 뭔지 내가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엉뚱한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흐름을 보면 이 로마서 안에서 색깔은 잘 안 보이네요. 다음부터 좀 피하겠습니다. 로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시면 되는데 17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바로 한 절 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맥락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뭐냐? 복음의 대상은 뭐냐? 조금 위에 보시면 3,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 앞에 선포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의로움이 나타나시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지은 것들을 벌하시려고 하신다. 그게 공의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서로 대조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벌하시는,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죄 지은 자를 벌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고 이걸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까 한 말처럼 똑같이 그거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데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나 이거 연결이 안 돼요.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게 제가 청년부에서 했던 얘기인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칼 쓰는 검사가 아니고 뭐죠? 법정의 검사, 죄 지은 사람 고발하는 사람, 프로시큐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후벼 파서 그러고 보니까 그 검사가 이것도 되네요. 후벼 파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거기 다 후벼 파가지고 죄를 다 끌어내가지고 그 죄를 내가 다 처벌하겠다, 처단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재판장의 의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는 누가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누가 할까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탄이 하죠. 사탄이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피고입니다. 이제 하나님 재판정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야 될 공의는 뭡니까? 재판장에게 있어서 재판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공의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것만큼만 벌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괜찮게 되도록 만드는 게 한 공의죠. 그게 재판장의 공의예요. 근데 재판장이 사실은 한국의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별로 다들 안 믿으니까 여론이 좋지는 않은데 그런 걸 해요. 한국에서도 그 죄인이 재판장한테 반성문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반성문을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반성문을 많이 쓰면 조금 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여론이 안 좋긴 해요. 재판장이 뭔데, 네가 뭔데, 죄는 딴 사람한테 지었는데 여기다가 사과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재판장한테 반성문 쓴다고 해서 봐주는 게 말이 되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금 회개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죄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값만큼 치르게 하는 게 공의예요. 더한 것도 공의가 아니에요.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거 벌금형 내려야 될 건데 너 벌금형은 안 되겠다.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 감옥 들어가. 보통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자신의 형량을 여기서부터 여기서 해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막 와서 반성하는 태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나오면은 너 그냥 감옥 들어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가끔씩 자기가 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공의는 뭐냐? 그 사람이 자기 죄값만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 인간이 저지른 죄들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저지른 죄들을 보면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시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네, 이 인간이 죄 지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시에 삶을 살면서 나를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보혈의 피로 이 사람을 덮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이미 예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변호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공의를 이루시려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수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검사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이 맥락 속에서 읽어내지 않으면 딴소리 하게 됩니다. 그 의가 뭔지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이 말이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인정됐어 라고 말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분 정도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2번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한 말을 바울이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인용한 거하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하박국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계시다면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그의가 다르죠? 네, 그의가 다르네요. 여기 분명히 하박국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바울은 그의라는 말을 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바꿨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실은 원래 원본이겠지만 그 원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거에 이제 사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본이 되게 나중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 자체는 하박국서 자체야 한 기원전 500년, 주전 500년 정도, 580년, 6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일 텐데 그 원본에 가까운 건 전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가장 최근 게 한 1000년 정도, AD, 주후 1000년 정도
근데 이게 고대에 한번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 세계가 되면서 그 헬라어 번역본이 신약 시대에 뭐 예수님은 보통 히브리어 성경 보신 것 같은데 바울이나 신약의 제자들이 봤던 성경이 이 헬라 성경이에요. 헬라 구약 성경. 근데 그 성경이 세 가지 편본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에 보던 헬라어 성경은 나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 faithful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나의 의는 신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그냥 의는 믿음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이걸 인용한 거예요. 3번을 인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인용을 한 거죠. 히브리어 성경은 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헬라어 성경은 나의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서 바울은 요거를 인용한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뭐였고 하박국의 의도는 뭐였느냐? 하박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뭐였냐면 주님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왜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유다 왕국도 나쁜 짓을 했지만 유다 왕국보다는 바벨론이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상황을 두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하면 그 인간들은 속이 정직하지 못하고 의인은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이 쭉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거짓되고 교만하다. 지옥처럼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혀간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은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은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졌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계속해서 모은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소유 아닌 거 욕심껏 다 긁어 모았다가 그것 때문에 거꾸로 공격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바벨론의 운명이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너한테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은 이미 속으로 썩어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그 폭력 때문에 자기가 남의 나라를 계속 공격해서 다 먹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적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적들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맥락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요거랑 반대되는 거죠. 뒤집어진 거죠. 악인은 어떤 존재냐?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거 아닌 거를 막 긁어모으는 존재가 악인이에요. 교만하고 하나님 모르고. 근데 의인은 뭐냐?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신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다시 자세하게 보시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의인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나의 믿음, 나의 페이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이거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아닌 행위가 중요하다. 어느 말이 맞아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이 둘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는 사람이 결국은 행동하지 않겠니? 야고보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하지. 믿었는데 행동을 안 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야.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어디에다 강조점을 주느냐에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하고 웨슬리도 사실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루터는 칭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칭의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가 중요하지. 우리의 행실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칭의로만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칭의로만 구원받는 건 맞는데 성화도 그만큼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니? 구원받았으면 바뀌지. 라고 얘기하는 게 웨슬리예요. 그래서 루터는 바울을 되게 좋아하고 야고보를 되게 싫어했죠.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다. 빼야 된다 성경에서. 실제로 자기가 편집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야고보서를 성경 맨 뒤로 갖다 뺐어요. 계시록 뒤에다가. 자기 그 계시록 갖다 맨 뒤에다 끼고는 그 뒤에다가 외경을 넣었어요. 거의 외경 취급한 거죠.
근데 차마 외경으로 아예 넣어버리지 못하고 정경 제일 끝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외경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둘은 언뜻 보기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중요한 핵심을 강조할 때는 다른 하나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그 신학자들 얘기하면서 과정과 해석에 긴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게 합쳐져요.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개의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우리 로마서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의 해석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다시 17절을 읽으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가 단순히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어요. 그 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담고 있는 바를 이해하고 삶이 바뀌어가고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성화의 과정까지 다 거쳐서 결국은 온전한 믿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 믿음을 갖게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거기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앞에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고 교회사를 얘기하면서 여러 신학자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앞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이심칭의에 대한 개념을 17절 말씀을 토대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집사님? 저희 여기서 그냥 질의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좀 소모임을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소모임으로 모였다가 저희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